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거기까지입니다. 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종교 행위라 하게 되면 경건하게 예식을 드리고 또 나쁜 일 하지 않고 그리고 공덕을 쌓아가는 거 이런 거겠죠? 그거는 공통적으로 기독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그런 정도는 그 종교심으로 이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 믿음은 이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24절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게 믿음으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예식을 잘 드린 거예요? 아니면 나쁜 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무슨 공덕을 쌓은 거예요? 아무 범죄에도 속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닌데 믿음 생활하면은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이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깊이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정의하면서 이 11장을 시작하죠. 11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두 개로 정의를 했어요. 첫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이라는 건 이제 미래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미래의 현실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미래의 현실을 당겨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라는 시간을 당겨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시간 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미래가 그대로 찾아올 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요셉이 꿈을 꿨죠. 그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예요. 그 꿈이 실상입니다. 아직은 현실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실상으로 딱 간직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실상은 점점점 자기의 그 현실을 드러내죠. 마지막에는 완전한 그 현재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 요셉의 꿈과 같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앞으로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아직 현실이 아니죠. 하지만 꿈을 심어주듯이 약속을 심어주어서 우리 안에 이제 미래에 대한 잔상이 남는 거예요. 여기 실상이.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이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약속을 받아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딱 받고 그리고는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네요. 저 구해요. 하고 이렇게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실상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찾아온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약속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에 이제 특정한 말씀들을 약속이라고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의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의인들의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 의인의 이야기도 말씀이에요. 말씀의 본이 된 사람들의 삶, 이게 또한 약속이라 그런 얘기예요. 뭐 특정한 약속, 우리가 잘 아는 약속, 빌립보서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은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 맡겨라, 기도로. 그러면 내가 평강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라고 약속하시죠. 이것을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불안한데 실상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을 주실 것을. 그것도 우리가 약속을 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11장을 보시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제 하나의 그 예를 들어서 열거한 거고요.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무수한 본을 우리가 볼 때 그 결과를 내 것으로 딱 품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될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의 미래로 가져다 주신다 하는 얘기죠. 자, 이것이 실상입니다. 믿음의 실상. 근데 이거는 전체의 반쪽이죠. 또 다른 믿음의 정의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11장 1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증거라는 말이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 자, 텔레비전 화면도 디스플레이라고 그러죠. 디스플레이는 뭐 해요? 나타내잖아요. 밖으로 보이잖아요. 그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가 약속에 대한 믿음을 실상으로 가졌느냐? 그러면 그대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걸 나타내 보여라. 너가 믿는 바를 나타내 보여라는 얘기예요. 비가 안 온다고 얘기해놓고 우산 들고 다니면 그게 자기 생각하고 행동하고 같아요? 모순이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완전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은 응답을 어떤 식으로 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디스플레이, 나타남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것을 그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미래를 향해서 선포해 주신 약속을 지금 품고 실상으로 가지고 그리고는 그 약속을 따라 행동을 결정해라.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너가 믿는 바가 그거면 믿음을 결정으로 나타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의 정의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모세 이야기로 돌아와서 과연 믿음으로 품을 수 있는 실상 중에 실상이 뭘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다양한 약속의 말씀도 있고 또 다양한 의인들의 이야기가 또 성경에 펼쳐지는데 그 중에서도 참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최고의 미래, 이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그거는 6절의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모세를 통해서도 그거를 확인해 볼 거예요. 6절의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11장 6절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최고의 실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공짜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게 최고의 실상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실상을 품었으니 반쪽은 이제 이룬 거잖아요. 그럼 디스플레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디스플레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실제로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제 삶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나가는 거, 그 신앙의 믿은 대로 우리의 삶의 길을 정한다는 거,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 상으로 갚아 주신다. 모세가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무작정 믿은 게 아니거든요.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예시로 모세를 우리에게 제시를 했는 건데 모세가 믿음으로 행동한 모든 일의 배후에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26절을 보세요. 26절에 뒷부분을 주목해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실상을 품고 그리고는 그 실상을 품은 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아니 거절한 거는 현실에서 나타낸 디스플레이예요. 믿음의 디스플레이. 이러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오늘 이제 이 11장 6절을 읽었으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이 더 강조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으시면요. 기독교는 1세기도 못 넘기고 끝났어요. 아니 1세기로 오지도 못했죠. 구약이 있을 수 있어요? 구약이라는 역사 자체도 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생명력 있게 하나님이 증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실질적인 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역사 속에 엄청나게 세밀하게 모든 각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문제다. 뭐 상을 왜 안 주시냐. 뭐 이런 불평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것은 실상을 품지도 않다는 거예요. 실상을 품어야 하나님을 찾는데 실상도 품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냥 주절주절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거니 하고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건 종교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그러한 종교를 원하지 않으신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이제 선택한 것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 같이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이거는 뭐 무수한 그의 인생에 한두 번 선택했겠어요? 무수한 선택 중에 여기는 이제 뽑은 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거 우리 사회에 한번 현실에 적용해 볼까요? 이제 결혼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뭐 좋은 집안의 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좋은 집안의 의사? 결혼하면은 이제 뭐 편안한 삶도 살 수 있고 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 집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불교를 따라야 돼요.
여기 뭐 바로의 궁이 이교를 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거기서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여기 그 모세도 공주의 아들이라 칙함받기를 거절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면 수모가 있다는 거예요. 야, 너 바보냐? 그런 결혼 자리가 너 2번이나 올 것 같아? 참, 너 딱하다, 딱해. 믿음 때문에 뭐 거절했다고? 야, 너 정말 불쌍하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사람을 아주 뭐 망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선택에 뭐가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믿음대로 정말 선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 모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의 그 행실을 살피신다. 이것만이 아니죠. 27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죠. 이건 또 어떤 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뭐 직장이 잘 돼서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진급을 하면 할수록 그 회사에 깊이 있는 일들을 다룰 거 아니에요. 근데 직원 때는 몰랐는데 그 간부가 되니까 이 회사가 하는 일에는 적당히 사람을 속여야 돼요. 이게 그냥 관행처럼 돼 있어요. 적당히 사람들을 속여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은 굉장히 그 고가 점수도 다 깎여버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연봉은 너무너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사정을 알면 할수록 마음은 괴로워지고 신앙과는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왕의 노함을 무소하지 않았다고 했죠. 이 왕의 노함이 어떤 것일까? 이게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 직장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지? 내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냥 생존을 위해서 여기에 버텨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떠났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현실의 노함을, 현실의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고 참았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미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자 같이 여기고, 이 어려움, 당장의 선택은 나에게 어려움을 줄 거야. 하지만 그 어려움 다음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의 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 그러니까 이거는 다 디스플레이 한 거잖아요. 나타내 보인 거잖아요. 믿음이 그냥 마음속에 실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증거했잖아요. 그 증거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28절에도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그랬는데, 자, 피를 다 뿌려놓고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다 발라놓고 있어요. 낮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찬송도 부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현실에 사는데 아무 일도 뭐 변화가 없어요. 그냥 애굽 사람들은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집안에서 나오지도 아니하고 그 집안에 들어앉아갖고 밖에다 피 발라놓고 저 사람들은 뭐 삶을 포기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밤이 반드시 찾아오잖아요. 밤이 반드시 밤 전까지는 그냥 미래의 사건이에요. 애매한 사건일 수 있어요. 가능성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앞날의 미래가 오늘 밤일 수 있는데, 그런데 반드시 그 약속대로 그 밤은 찾아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현실이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밤에 애굽을 치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때 우리는 쉽게 현실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 현실을 품다 보니까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마음이 눌리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뭐 안 되는데 안 되는 듯만 하지
뭐 될 것 같은 생각은 별로 잘 안 하잖아요. 될 것 같은 생각을 품을 때도 약속보다는 가능성으로 이렇게 현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야, 현실을 품지 말고 실상을 품어. 하나님의 약속해 주시는 미래의 그 꿈을 품어라. 요셉과 같이 내가 분명히 너에게 그 미래를 보여주지 않았니?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실상을 품으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어떠한 약속이 있는가? 이것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또 30절까지 말씀. 두 절만 읽을게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박해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수모가 반드시 따릅니다. 바보냐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 믿음으로 결정을 내린 그거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풍요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떠한 삶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디스플레이, 증거하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고 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현세에서도 100배를 주시고 또한 영생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에서 무엇을 염려하며 살겠나이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품고 요셉이 꿈을 가진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을 때 그 약속은 반드시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줄 믿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영광도 우리의 생명도 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돈은 돈대로 걱정하고 영광은 영광대로 취하려고 하고 또 생명은 생명대로 내가 무슨 약으로 또 무슨 방식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주님께 믿음을 두고 약속을 믿고 주님을 찾아나가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응답으로 이 모든 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